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이 예배를 통해서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5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2022년도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 5월 5일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 현대까지 가정의 주도권은 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밥상 앞에서 아버지로부터 예의 범들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또 반찬에 손을 댄 후에 수저를 든다든지, 밥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된다든지, 또 자기 입에 맞는다고 한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등, 이렇게 어른들의 말을 듣고서 밥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지요. 오늘 본문은요, 가정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무너지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가장의 권위가 무너져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는요, 새끼를 절대적으로 약하게 키우지 않는다고 하죠. 약한 새끼는 과감하게 버린다고 합니다.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도요, 새끼를 훈련시킬 때는요, 무섭게 다룬다고 합니다. 과잉 보호 속에서 이기적이고 가치관을 상실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혼돈은 바로 학교 교육의 부재에서라기보다는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명하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 규례이기도 하고요, 법도이기도 한 세 가지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가르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자녀들의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설도 변하고요, 학문도 변하고요, 또 유행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가치관도 변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오만과 방자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참지식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의 으뜸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배에 성공하라고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분량이 방대하고 나래한 것이 많지만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워낙 빈틈이 없으니까 율법사 중에 가장 똑똑한 자를 선발해가지고요,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서 아주 예수님의 콧대를 꺾으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보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 사랑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선대적 의미로 바꾸면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떤 제한도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생에게도요, 전쟁터에서도 예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와도 예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와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면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기 예배인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웃 사랑은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 몸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상대방도 배고픔을 알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면 상대방도 싫어하는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뭉쳐있는 아이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절에 기록이 되지요. 본문 1절에 보니까 규례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규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는요, 탈무드라고는 거대한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의 역사를 잘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지요. 미신과 고등 종교의 차이는 역사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달려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신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현세적, 기복주의적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지요. 기독교는 역사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역사 교육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인 영어는 잘 알면서도요,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것을 보게 되지요. 컴퓨터는 잘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최근대사는 모릅니다. 이는 뭐냐?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좋은 것은 본받고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들 많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 또 생존해 계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따르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사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존경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지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학교에서 이승만 위대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좌에 가까운 교사들이 말이요,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참 불행한. 뭐니 해도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를 잘 이 기독교 정신으로 잘 세워놓은 인물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인물은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못 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살게 해볼까 부단히 심수했었던 대통령임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그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제 공도 있고요, 사도 있어요. 잘못된 점도 있고요, 잘된. 그런데 잘못된 점보다는요, 공이 더 큰 것은 우리가 이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좋은 것을 본받고 잘못된 것은 또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되지요. 역사의식을 가질 때 많이 우리의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발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묵시를 역사적으로 바꾸어도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는 꿈 혹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자만이 꿈을 가질 수가 있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준법 정신과 예절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준법 정신과 예절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법도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법질서의 문란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은 필요합니다. 법의 정신은 강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법, 이 준법, 이 법의 정신을 지킬 줄 알아야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법인데 세 가지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는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둘째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셋째는 대물관계인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비행기에는 항로가 있어요. 배에는요 선로가 있어요. 그리고 기차에는 배에는 항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차는 선로가 있는. 자동차는 도로가 있듯이 인간의 사는 법에는요, 이곳에는 법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법, 또 이 세상의 법 둘 다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 준법 정신 또 예절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아이들의 기만 키워주려고 하지 말고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지킬 것은 지키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규례, 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부지런히 가르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준법 정신과 예절을 가르쳐서 이 5월달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조국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만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신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법정신과 예절을 가르쳐서 올바른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이일에 우리 산돌교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